목사들이 설교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본문, 헌금에 관한 겁니다. 교인들이 설교 듣기 가장 싫어하는 본문, 헌금에 관한 겁니다. 그 중에 11조입니다. 이거 왜 택했냐? 제가 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성경 본문이에요. 그냥 오늘 본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당신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낼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소출의 11조를 하나님의 택하신 성소 제단에 드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걸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토지 소산이 뭐겠어요?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곡식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 곡식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포도가 주업인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도를 걷어서 포도 송송이 다 송이송이 다 갖다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포도주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 포도주와 그 다음에 뭐 참깨니 뭐 이런 농사 지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올리브나 이런 것들을 같은 기름을 많이 짜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드리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게. 자, 그런데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 어디입니까? 성소에서 축제 절기를 즐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바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에 의존해서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고백해서 드리는 게 11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 여호와가 택한 합법적인 그 성소에서 어떻게 해요? 소와 양의 첫째물, 처음 난 것에 어떤 처음 난 것을 제물로 드리고 거기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끝 중간 끝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뭐하라 그래요? 자, 제단에서 그거 먹으래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배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드리고 먹음으로써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정신이 그러합니다. 더군다나 11조의 정신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24절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래놓고 예외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자, 그냥 유비를 들려면 이런 겁니다. 대량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요즘은 다 교인들이 지폐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봐도요. 새벽에 새벽 설교해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불도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달라 그래서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데 강대상에 계란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들에게는 그게 11조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닭이 그 알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대량에 사는 사람들이 닭이 계란을 낳아서 그 계란을 가지고 왔다 칩시다. 그거는 여러분 상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희 전주나 어디에 사는 교인이 있다고 쳐요. 근데 자기 닭이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낳았어요. 그거 가져오다 상할 일 있잖아요. 훼손될 일 있잖아요. 소나 양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성소로부터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성소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소나 양이나 포도주, 독주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26절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거 드리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놓고 뭐라고 붙여요?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뭐하래요?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이 제사를 가장이 드리잖아요, 보통. 사무엘서 여러분들 혹시 읽어보셨어요? 사무엘서 앞에 보면 한 많은 여인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한이 많아서 한나. 그건 아니고요. 이름이 한나예요. 근데 그 여자의 남편이 뭐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실로의 성소에 와서 자기의 정실, 부인과 첩을 데리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그 가장과 그 가장에 속한 권속이 하나가 되는 계기를 또한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정신이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어찌됐건 이제 11조를 드릴 거 아니에요.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가져다 뭐에다 쓰느냐?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나와요. 이걸 어디에 쓰였느냐, 11조가. 이스라엘 지방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에게 그 일부가 나누어졌습니다. 예?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생활비로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레위인에게 11조를 주었느냐? 27절 보세요. 왜 줬는지 한번 보세요.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그래놓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있대요, 없대요? 없는 자이니 또한 뭐하래요? 저버리래요?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 어디에서 주어졌다 그랬어요?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던져주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주어졌지만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 그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을 이들이 분명히 차지할 텐데, 그럼 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파대로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줄 때 예가 되는 지파가 딱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깃이나 기업이 있대요, 없대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일,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깃이나 기업을 주지 않은 거예요. 땅을 주지 않은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11조를 그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11조를 그렇게 썼던 겁니다. 아셨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사기에 가면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왜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느냐?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 때거리 걱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게 급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끝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을 공개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자기에게 돈을 줄 사람들,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구변이 좋고 그냥 설교를 잘했는지 그냥 자기 배 두들기고 살 만한 그런 제사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첩까지 얻어 살아요.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11조 레위인을 공개하라 그랬잖아요. 레위인에게 제공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확장이 되는 것이 28절에서 29절입니다. 보세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3년마다 여러분 한 번씩 어떻게 해요?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한대요? 다 냈대요.
다 내어서 성읍에 저축을 하랍니다. 그래놓고 너희 중에 그거 어디다 쓰느냐면 어디다 쓴대요? 너희 중에 이래놓고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이인, 이것까지는 아셨죠? 27절에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성중에 거류하는, 눌러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류하는 객이 누구예요? 나그네. 예? 나그네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의 본래 규정이 뭐냐? 그거 어디다 쓰는 거냐? 그것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돌보는 것. 그게 1차적인 것입니다. 11조의 목적이. 그런데 3년마다 바쳐지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성읍에서. 그건 가져다가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면 좋잖아요. 근데 농사 잘 짓는 사람도 있지만 못 짓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랑이 있는데 더 없어 전쟁터에 나갔다가 신랑이 죽어버린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고아도 생길 거 아니에요. 또 뭐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떼거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이 3년마다 바쳐지는 11조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한 구제 기금으로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3년마다 11조 딱 주면 그걸 그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마련된 재물을 바쳐서 배부르게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행위는요,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제 기금까지, 구제 헌금으로 연결이 됐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레위인, 고아, 그 다음에 객과 가부 등 사회적 빈곤층을 배부르게 하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범사에 뭘 주신다고 얘기합니까? 29절 뒷부분에 보세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는 앞에 거 다 빼놓고 요것만 좋아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뭘 주신대요? 뭘 준다고 써 있어요? 백정인 권사님. 복을 주시리라. 그죠?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번영이 있어요. 그 번영의 길은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을 받기는 바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돕거나 남들을 보살피거나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거기서 내가 수고하는 거야. 여기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남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못된 신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대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오늘 1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조의 목적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또 뭐 요즘 시대 목사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그 다 이제 그 구약 시대 전유물이니까 끝났어.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찌됐건 저는 성경적인 원리로 말씀드립니다. 11조의 여러분 목적은요. 그게 구약이건 신약이건 간에 성전, 성막을 관리하고 성직자의 생활비나 구제헌금 그런 것으로 사용되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11조 규정은 십계명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강제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은 아니었지만 11조를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뭘로 드러내요? 11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걸 얘기를 안 하셨느냐?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 11조의 중요성을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11조의 규정은 어느 목사들, 생각 없는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폐지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가부의 생활비 전액 헌금한 것을 어떻게 칭찬해 주셨어요.
물론 이 말씀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로만 읽힐 수는 없겠지만 참다운 어떤 연보, 헌금과 그 봉헌 정신은요, 우리 마음의 전부를 드리라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동양교회 자녀들이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일에 범사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범사에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겁니까?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11조는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어떤 조직이나 결사체들로부터 그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짓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물 중에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돈 낸다며 이런 표현을 해요. 그건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얘기예요. 무식한 인간들이. 예? 근데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굉장히 큰 헌신입니다. 사실은 그건. 더군다나 소득이 많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율적으로 11조를 그 사람들이 드린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11조 못 드리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한 거 찾고 요거 찾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말라기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구약 1329면 마태복음 앞에 있어요. 찾았어요? 7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이제 묻는 거잖아요. 그 백성이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물을 때 하나님이 이제 대답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규례가 뭔가? 8절에 얘기합니다. 8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뭐 한대요? 도둑질하고도. 우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예?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잘 붙여요. 비슷합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놓고 뭐라고 붙여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이는 곧 뭐라래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그러면서 9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모든 범사에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저주를 받을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11조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놓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헌금 봉투에 붙어있는 말씀이 10절부터 12절이에요. 읽으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 어떤 11조?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너희 온전한 11조를 바쳐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앞에 거 딱 떼고 뒤에 거 10절에서부터 12절 우리가 11절을 받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러면서 그 주시는 그 복을 얘기하는 이 말씀에만 눈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그 앞에 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니네들이 규례를 깼어. 그 규례가 뭡니까? 깬 규례가 뭡니까? 니들 도둑질 했잖아. 어떤 도둑질 했어? 내 것을 도둑질 했잖아. 그럼 뭘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말라기는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과 레위인을 도우려고 11조를 비축할 창고를 마련해 뒀는데 그 11조 비축용 창고가 비어있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제사장들이 드려진 11조를 가로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어느 교회, 목동에 가면 제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한때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거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11조를 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했던가 뭐 펀드에 투자를 했던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그냥 제작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목사가 잘못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11조를 드리지 않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드려진 11조를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질타하시는 건데 우리 교회의 현실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 헌금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투자를 하고 이럴 일은 없습니다. 저는 재정부에게 맡기 제가 그걸 가지고 뒤흔들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11조는 사회 경제적으로 최약자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도우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어떤 이웃이나 레인, 고아, 가부 등을 외면하는 교회는 11조를 도둑질한다고 비난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기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땅이 어떻게 된대요?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자 이방인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0절에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근동아시아는 여러분 메뚜기가 문제입니다. 메뚜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처럼 뭐 요따만하지 않아요. 이만합니다. 이만해 진짜 손바닥만 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는데요. 무슨 이만한 막대기 같은 게 그 벽에 이렇게 꽝 하고 부딪히더라고요. 돌이 날라온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냐 이만한 메뚜기예요. 이만한 메뚜기가 수십만 마리씩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가 되겠어요?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면 우리 상급이 쌓을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말하자면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금한대요?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포도 교회 여기 포도 있잖아요. 나 작년에 그거 한 송이도 달린 걸 못 봤어요. 다 죽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렵잖아요. 농사 짓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 또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고서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이 와 니네 참 어떻게 농사 짓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되냐? 어?
너희가 정말 복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정리합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재정부로부터 매주 교우들의 헌금 내역을 보고 갔습니다. 혹자는 목사가 그걸 왜 보느냐고 말합니다. 네? 그럼 담임 목사는 성도들의 헌금 내역과 헌금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보면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읽어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있는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써낸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1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섬겼던 동탄의 개척교회와 우리 교회의 헌금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헌금 내용은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너무 미진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정작 이분들의 사는 형편을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닐 거라는 짐작도 합니다. 우리 교회 노인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자기에게 인색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인색한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인색하게 하더라고요. 거지에게 적산할 정도의 금액 몇천 원 정도를 감사헌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웬만한 어떤 주일헌금 정도, 웬만한 교회 주일헌금 정도 그걸 가지고 감사헌금이라고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감사헌금의 액수는 대부분 1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헌금 정도의 11조. 그러니까 아주 많이 드려봤자 하나님 앞에 1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게 최상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상회하는 교우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복받기 원해요. 쥐꼬리만큼 드리면서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여러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헌금하는 것도 고무줄처럼 어떨 땐 늘어났다가 줄어났다 이래요. 아니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고요. 제가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를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헌금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 어디에서 봅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그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해요. 유영돈 목사님 아들 윤상이 걔는 가끔가다 제가 보면 감사헌금을 드려요. 근데 어른들이 상상하는 이상 정도의 감사헌금을 꼭 드려요. 늘 하는 건 아니지만, 늘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 보면서 교육을 참 잘 시켰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딸도 엊그저께 연락이 왔어요. 아빠, 내가 버는 수입이 없잖아 그러더라고. 없지? 근데 아빠 내가 헌금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몇천 원이라도 드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것이 여러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제가 여러분 일일이 누구 얼마 드리고 누구 얼마 드리고 얘기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태도를 바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범사에 복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저도요, 언젠가 얘기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가는 그 지출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큰애가 대학을 가야 돼요. 작은애가 재수해야 돼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가지고는 여러분 못 삽니다. 내가 차를 팔까? 대출을 받아야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건 또 뭡니까? 거기다가 헌금을 줄여야 되겠다. 감사함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제가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상황이 이렇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10의 2 아니면 10의 3 이 정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11조뿐만 아니라 이거 헌금들 하는 거 다 털어보면 한 그 정도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좀 해서 우리 딸한테 보내고 아들한테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안 그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개척을 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게요? 채워주세요. 그게 뭡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는 징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들 털어먹는 거 아닙니다. 아셨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